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형편 따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활 말씀은 대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복을 이야기하자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큰 축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참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의 직분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막 쏟아졌습니까?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가는 데마다 돌에 맞고 두들겨 맞고 파선당하고 요거도 먹고 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직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 특별히 출애굽의 큰 사역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흔히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3기로 나눕니다. 첫 40, 둘째 40, 마지막 40. 40년, 40년, 40년씩. 첫 40년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 또 배웠던 학문들의 세계, 그 40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아주 험하게 보낸 40년입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 출애굽의 지도자,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40년의 여정을 이제는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떼를 거느리고 이 호렙산 가까이 갔을 때에 그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죠. 떨기나무가,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은 붙었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것은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 그런데 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말합니다. 가까이 갔을 때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 보셨죠? 애굽에서 시내산 쪽 가다가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떨기나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우리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게 바로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뭔 4,000년, 6,000년 전에 떨기나무가 지금까지 있다는 말인가. 근데 가이드는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여튼, 그 떨기나무가 그 수도원에 한 그루 있어요. 아주 큰 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랬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깜짝 또 놀랍니다. 난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룬다.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신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신을 벗으라 하는 장면은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꼭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두 번 나오죠.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신 벗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성경학자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첫째 해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외심을 가져라.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어른들 앞에 젊은 사람들 같이 모자를 벗어서 이제 경외, 어른에 대한 예를 표시하는 듯이 마찬가지로 신을 벗음이 바로 그런 뜻이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해석은 종이 되라는 해석입니다.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녔거든요. 너는 지금까지 네가 주인답게 주인으로서 막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종이 되라. 그런 의미로 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성별. 왜 그렇게 보냐면은 신은 모세가 지금까지 다 신고 다니면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즉 모세의 지금까지 행위였습니다. 네가 이제는 거룩한 일, 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성결되어라, 구별되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성도,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구원 하나로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구원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을 뜻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은 성화적 의미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같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한참 동안은 그저 옛 습관 그대로 나오고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조금 짧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질 않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점점 그 거룩이라는 것은 과거에 짓던 모든 죄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삼고 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적 의미에서 구원. 두 가지. 하나는 칭의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받아서 믿음 순간. 성화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바로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 피운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집사가 되고도 아직 담배 못 끊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제가 옛날에, 서영교회는 아닙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에 신방을 갔는데 서점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여름이었어요. 반팔 셔츠를 입고 이제 목사가 갔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오셔서 하는데 여기 있던 담배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민망하고 그 집사님도 민망해서 뭐 죽을 뻔한 거예요.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속으로 아이고 집사 꼴죠. 아직도 담배도 못 끊고. 근데 희한한 건 그 사건 이후 담배 싹 끊었어요. 은혜죠. 이런 식 예수 오래 믿었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건 참 거시기합니다. 아행교회 교인 아니죠. 답지 않죠. 잘라야 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 뭐 세상이 온갖 부도덕과 타락은 뭐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모든 매스컴이 다 막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자. 남녀 차별하지 말고 종교 차별하지 말고 인종 차별하지 말고 다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종교 차별하지 말자.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에만 진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한 분 잡혀가는 법이에요. 그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목사님 설교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잡혀가게 돼 있어요. 장로님 기도할 때도 잘못 기도하면 잡혀가요. 그 법이 얼마나 독소 조항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다른 데 구원 없지 다른 데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목사 설교 교회 와도 구원 있고요. 저리 가도 구원 있고 그럴 겁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요. 성소수자 보호한다 이래서 동성애를 정당 합법화시키는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기 직전이라고요. 이렇게 부도덕하고 타락되어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과연 불신자와 뭐가 다른가? 가치관에 있어서 불신자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어떤 집단과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 개 모임하고 동창 모임하고 그 구역의 모임하고 달라야 되죠. 그런데 비슷해요. 왜? 구역에 모여서 맨날 하는 첫째 뭐예요? 대화 주제 아파트값 왜 됐냐. 그 다음에 주제는 애 학교 어떻게 됐냐. 물론 그런 정보도 필요하겠죠. 그 정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또 간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속화가 뭐냐?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세속화예요. 제일 큰 문제가 하나 뭐냐?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성도들의 삶의 세속화입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조롱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 안 믿는 내나 예수 믿는 내나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똑같아. 네 만나보니까 하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단지 주일날 되면 어디 가자 그러면 교회 간다고 성경 지고 교회 가는 그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얻어먹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었다. 거룩성. 성도의 삶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들을 따라서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거룩성이 요구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맡기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발에 신벗어라. 거룩해져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 봅니다. 이제 가라.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가라는 말과 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소명, 사명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하고 싶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가라, 보낸다. 사명을 그에게, 미션,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가슴에 안고 간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그까지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 길에서 그가 하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딱 꼬꾸러져 버립니다. 지금도 다메섹 그 입구에 가면은 바울이 꼬꾸러졌던 곳을 기념해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소가 그곳입니다. 바울이 그냥 깜짝 놀라 꼬꾸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가 가는 이 길을 막는 분, 나를 거꾸로뜨린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절할 일이죠. 죽었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러 가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는 큰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질문이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택한 나의 그릇, 복음을 닫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사명을 그가 받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명은 생명받자 할 일이다. 사명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사명을 지금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 이야기하면 흔히 이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사명이지 내가 무슨 사명? 천만의 말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두말할 것 없고요. 장로님들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찬양대원들. 야, 오늘 찬양대원들 이 교회는 정말 탁월하네요. 단복이 탁월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넥타이를 통일해서 야, 이래서 찬양을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찬양 매주일마다 들으면서 야, 화음이 기가 막히다. 지휘자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 지휘를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낸다. 대단합니다. 찬양대 사명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사명입니다.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고 울면서 가르치는 사명감을 해야 돼요.
찬양대 사명감 없이 그냥 악보대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뭐 성악 전공이야. 그러나 교회 찬양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진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영광스럽다 그냥 찬양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사명을 하는 것과 사명 없이 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교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이다. 차이가 뭐냐? 사명감에서 사명감으로 하면은 감사하면서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다. 해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다 감사해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확신으로 합니다. 그리고는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인데. 우리가 어떤 일, 세속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어떤 사업이나 직장도 그것이 죄 짓는 일, 반기독교적인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곳에 큰 성전 건축 공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공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로 지었던 대리석으로 지은 석공들이 있었습니다. 돌을 이렇게 깨가 따듬는 석공들이 이제 돌을 다듬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 여기서 못하고 있습니까? 예. 입에 풀칠하고 살자니 뭐 할 수 없이 이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네. 조상 잘못만 따서 평생 이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조상 탓하고 죽은 조상 탓하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도 뭐 요즘 말로 하면 금수 좀 물고 나왔으면 이 짓 안 해.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멋지게 못 살고 이런 노동자로 살아야 되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옆에 사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못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 저는 평소에 돌 깎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자손손 남길 거룩한 하나님 성전 공사에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할 수 있고 죽은 조상 탓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이 되어진다고 사명감 가지고 감사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교회 안의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교회 마당을 내가 쓴다. 교회 마당을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감사와 기쁨에서 마당을 화장실을 내가 청소한다. 아이고, 이 더러운 화장실이지만 내가 깨끗하게 함으로 성도들이 쓰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는가. 내가 이 화장실, 교회 화장실을 내가 청소한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다 그런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섬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아현교회 같이. 다른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교회 안에 일이든지 밖에 일이든지 간에 어떤 직분을 가진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명감입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때 응답입니다. 나 같은 것이.
모세의 겸손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자격입니다. 나 이전에 한번 예굽 사람 죽인 적도 있고요. 이제 나이도 많아도 나이가 80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나는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딱 적당한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는 나 부족합니다. 나 못났습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큰 원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4장 10절이나 4장 11절에 보면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내가 제일 사랑하죠.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이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사도행전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다. 때로는 내가 교만한 것이 툭 튀어나올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누구든지 교만의 뿌리는 있습니다. 지 잘났다고. 조금만 잘하면 지 잘났다고.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사울왕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참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과 15장 사건을 보면 그는 교만해집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라고 못할 것 없어. 내가 해.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죽이라. 좋은 거 다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합니다. 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예요. 첫째 덕목이 뭐냐?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엎드려서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또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낮게 평가해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지 아무리 잘나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헛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스러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내 백성 보내라. 참 고난의 40년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